오늘 본문을 보면 두 주체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두 주체. 하나는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개인과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 두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근데 제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죠.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두려웠대요. 이 바울이 두려웠대요.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왜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우리는 알고 있죠. 두려울 만해요. 교회 입장에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과거의 사울이라는 이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던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잔멸했다고 돼 있어요. 잔멸이요. NIV 보시면 destroy the church 돼 있어요. 교회를 박살냈다. 한 명이요. 사울이란 한 개인이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를 부셔버렸다. destroy. 부시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미 거의 다 부셨다. 거의 잔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짓밟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거죠. 교회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이 바울이 당연히 싫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쳐야겠다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 가다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신의 공동체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길 원하죠. 자기는 교회 공동체로 지금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그 상황이 두려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공동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바울은요, 물론 그런 과거사가 얽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교회와 바울이 과거가 얽혀져 있잖아요. 근데 성격도 안 맞습니다. 바울은 너무 똑똑해요. 혈기도 많아요.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바울의 안 좋은 성격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좀 괴팍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초대 교회와 성격이 잘 안 맞는 거죠. 사실 바울이란 이 사람이.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교회가 바울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결국 받아줘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간다고요. 결국엔 교회가 이 바울을 품습니다. 근데 품는 걸 넘어서 이 바울을 지켜요. 수많은 살해 협박과 죽이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교회가 바울을 지켜냅니다. 이게 바울이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음의 공통 속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선교행도. 교회가 바울을 지켜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울을 품었다. 이 바울을. 그렇게 얽힌 실타래처럼 과거가 얽혀 있고 그렇게 성격도 안 맞는 바울을 품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 개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 간에 특수한 성경적인 노력들을 해야 개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가만히 있는데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걸 했어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원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옵션을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자.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상 교회는 갈 수 있죠. 그렇죠?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교인이라고 불림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원은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죠.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지금 바나바라는 아주 착한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데 자기 발로는 지금 교회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얘를 받아줘야 된다.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변론하는 거죠. 이 교회 제자 공동체에게,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받아주십시오. 이 교회로 넣어주십시오.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성격 좋아요. 바울 성격 좋아요. 강신변 목사님처럼 성격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바울 잘생겼잖아요. 바울이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바울이 돈도 많았어요. 율법도 달달달 외웠어요. 바울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글도 잘 썼어요.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람 좋으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 지금 바나바는 뭘 얘기해요? 27절 다시 볼까요? 바나바가 하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27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만 해요. 바나바는요.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바나바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 지위, 고와 출신 성분, 재력, 말하는 말투,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으니까 받아줘라 얘기 아니야. 예수 믿잖아. 예수님 만났어. 너희랑 과거사가 지금 얽혀 있어도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이 너무 뜨겁게 예수 믿어요.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보장해요. 진짜 믿고 있어요. 라고 바나바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맞는 얘기,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심플한 첫 번째 기준이죠. 한 개인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원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나누는, 서로 품어주는, 예수를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죠. 개인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내가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공동체성을 가진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바울의 두 번째,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홈그라운드가 다소라는 이방 땅이 자기 고향이고요.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자기 선교지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뭘 했다? 사역을 했다. 교회 공동체원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만으로 같이 한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 믿음만 지켜갈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교회 공동체 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일까? 아니죠.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대요. 제자들이랑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핫 이슈라고요. 바울이 배도했다. 야, 바울이 이단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 바울을 쳐 죽이자. 이게 이슈예요. 이때에.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 많은데 그 유대인이 가장 드글드글하게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를 지금 제자들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같이 사역하려고, 같이 복음 전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사역을 해야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같이 사역하다 우는 게 교회죠. 사역하다 보면 울 일이 많죠. 힘들잖아요. 같이 울고 웃고 또한 실망하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고 또 붙잡고 울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서로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되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 바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거, 두 번째는 함께 사역하는 거. 같이 울고 힘들고 죽을 꽃비도 넘기고 그런 사역들을 교회 공동체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바울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바울과 함께 싸워요. 바울을 지킵니다. 바울을 품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는 믿음을 증명했어요.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교회가 바울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품는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아무나 품는 데 아니에요. 이럴 때 품는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뜻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중일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한다. 그러면 품어가는 거죠, 교회가. 저는 지금 설교의 전반부에는 한 개인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역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만 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개인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뭘 할까요? 교회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개인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어떤 거를 했죠? 3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자, 이게 되게 멋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피 붙이 형제가 아니라 신앙의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했어요. 그러자 형제들이요,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 지금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는 거죠? 자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지금 그냥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땅까지 동행했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요. 현상 수법범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근데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동행했다.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투신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믿음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품는 거예요. 거기엔 어떠한 조건도 지금 없습니다. 과거사, 나랑 힘들었다, 성격이 안 맞다, 말투가 안 맞다,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나랑 결이 맞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사역하고자 한다면 다 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바울 성격 얘기 잠깐 해볼까요? 바울이 성격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성경을 쭉 보시면 바울 같은 친구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안 하고 싶긴 해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하여 책망했다 써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설명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본문의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이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사역자예요. 선교지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선교지로 만들고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필리핀 선교센터의 관계죠. 이해되시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갔어요. 충일교회 목사님들 그룹들이 중직자가 필리핀 선교센터로 간 거죠. 거기에 선교센터의 선교사는 바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관계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책망을 했대요. 베드로를. 근데 왜 책망했느냐? 12절 13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선교지에 갔어요. 시찰 간 거예요. 예방하러 간 거예요. 선교지가 잘 굴러가나 보러 간 거죠.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간 거예요. 가서 바울하고 대화도 나누다가 밥을 먹은 거죠. 당연히 거기 안디옥이 이방 땅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겸상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원래는 하면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겸상하는 거를.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거기가 선교지니까 그냥 먹자.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은 거죠.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도망갔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현지 선교사가 본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 외식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말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면이 구기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성격입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진짜 힘든 성격이다라고 생각한 진짜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써놨어요. 그건 이해되세요? 그게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욕먹어요. 이게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내 이름 잃어봐요. 교황인데 일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거는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이 썼을 때 이런 거예요. 편지 이렇게 쓴 거예요. 베드로가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 베드로가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좀 한마디 했어.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그런 바울을 품어요. 한 번도 바울을 내치지 않아요. 많이 싸웁니다. 바울 선교하면서 계속 싸워요. 근데 그런 바울을요, 한 번도 공동체에서 내버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품어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보다 다 좋으신 분들이 성격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못 품을 게 뭐 있어요? 바울은 그 공동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가족들을 심지어 죽였을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죽임당한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도 품었어요.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그 바울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31절 보면,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고로, 그래서라는 말. 앞에 사건 뭐예요? 바울을 품은 사건이죠. 바울을 교회가 품은 거. 바울을 교회가 품은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품어서 교회가 든든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 이해 안 되죠. 별 이상한 사람들 와서 다 품으면 교회 망할 것 같잖아요. 저런 사람도 와가지고 교회 사역하면 망할 것 같고, 저런 게. 근데 그게 단단해졌대요. 그게 단단해졌대요. 특이한 사람 하나 와서 품었더니 교회가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우리가 분란만 일으킬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편안해졌대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그게 초대교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냥 품는 거예요. 개인은 예수 잘 믿고 사역 열심히 하고요. 공동체는 그냥 그 사람 무조건 품는 겁니다. 거기에는 출신, 재력, 학력, 나이 차이, 과거, 성격, 말투, 일하는 방식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품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해지길 원하시죠? 충일교회가 더 평안해지길 원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품어야 됩니다. 1900년대 초에 김제예요. 전라도 김제에 부자 조덕삼 씨가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땅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에게는 머슴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머슴의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어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머슴은 아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나이가 먹어서 거의 청년 때의 머슴이 된 사람이에요. 이자익 씨는. 그런데 이 김제에 1910년대쯤에 데이트라는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가가호 들어가서. 그때 조덕삼 씨 집에도 가요. 이 선교사가. 그리고 조덕삼 씨 집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와 조덕삼 씨의 아들 조영호 씨와 머슴 이자익 씨가 예수를 믿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조덕삼 씨가. 어떻게 가냐? 조덕삼 씨는 말을 타요. 그리고 머슴인 이자익 씨는 그 말을 앞에서 끌어요. 종이니까, 그죠? 머슴이니까 당연히 끌고 갑니다. 그렇게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닙니다. 부흥회도 참석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봤어요. 머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조덕삼의 말을 끌고 오는 걸 계속 봅니다. 당연히 양반이랑 머슴인 걸 한 번에 알겠죠. 조덕삼 씨는 거기서 막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자익 씨는 한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글 공부를 옆에서 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주인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는 글을 못 읽으니까 구석에서 한글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 조덕삼 씨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요. 목회자 없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조덕삼 씨가 자기 집입니다. 그게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첫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장로를 피택해요. 누가 됐게요? 장로가.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돼요. 양반들 다 제쳐놓고 말 끌었던 이자익 씨가 그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로 피택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조덕삼 씨가요, 이 머슴 이자익 씨를 설교 강단에 세워요. 장로가 됐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부탁해요. 양반들이 쭉 앉아서 머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요. 그것만 해도 놀랍죠?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목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해요. 그리고 본인은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아주 잘 섬기는 장로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대전신학교예요. 제가 나온.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까지 하세요. 그렇게 조덕상 장로님이 엄청나게 섬깁니다. 자기 머슴을요. 여러분, 이 금산교회 사람들은요, 스타일 안 맞습니다.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장로로 피택하고 그를 강단에서 목사를 만든 양반들이. 스타일, 성격, 과거사, 출신, 지역, 어떤 것도 그들의 기준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자익 목사님에게 두 가지만 본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가 그가. 두 번째, 그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길 원하는가. 그 두 개만 가지고 머슴을 총회장까지 만들어낸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교회죠. 그게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예수 믿고 열정 있으면 품어주고 함께하는 교회. 반주 좀 주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까먹으셨죠?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대충 맞춰 삽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 믿고 열정이 있으면 대충 맞춰 삽시다. 품읍시다. 설교의 마지막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 정도 이게 설교를 이제 끝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가슴 한 켠의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쉽나 그게 품는 게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강신명 목사도 뭐 잘 품지는 못하는데 강신명 목사는 잘 품나 무슨 맞아요. 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품죠. 저는 사람 진짜 못 품습니다. 저의 약점이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너무 잘 품어주셨죠. 어떡하죠 그러면? 품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거를 성격으로 품어지냐고요. 인내심으로 품어집니까? 안 돼요.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본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사도행 영어로 액츠예요. 사도행전. 이게 뭐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사도들이 뭘 했는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사실 완전 적합한 제목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진짜 진실한 제목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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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내 의지로 못합니다. 품는 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데려올 수 있어요?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가족도 어려워요. 근데 되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씩 다 있죠. 나랑 안 맞는 그 사람이요. 안 품어줘요. 이 초대교회는 쉬웠을까요?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피했던 거죠. 근데 됐어요. 뭐로요? 뭐로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사람 절대 안 품어줍니다. 같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뭐가 생기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역사들이요 요만큼인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아주 요만큼 작은 거예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뭐가 진짜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못 박아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가장 인간에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9가지 열매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뭐 귀신은 못 쫓을 수 있어도 은사가 아니면은 신주 은사가 없으면 뭐 고치지 못할 수 있어도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건 사람 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이랑 상관없어요. 의지랑 상관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되고 품고 같이 가진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교회 안의 문제는요 원인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아갖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 해서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도 좋아져요. 예뻐 보여요. 집에서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응?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돼요. 그래야 싫은 사람하고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 시간에 한 가지의 주제로 계속할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